에베소서 1장입니다. 금방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피셨나요? 제가 1절하고 2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화평을 주셨다는 사실에 놀랍지 않나요? 은혜와 화평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화평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피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와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성경은 복을 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4절도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이 구절은 세상의 창건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예정, 이거는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예정이라는 말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과 연관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예정, 이전에 정하신 것. 이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하고 7절 보시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이래요. 이것을 제하고 나서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인간의 혼의 가치를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8절 9절도 보시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의 창건 전에 무엇인가를 속으로 작정하신 것이 있으시대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보시는 구절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서 또다시 목적과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예.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찬양을 우리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래요. 예. 뭐 사람들은 예정이라고 하면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은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진리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흠이 없고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악한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은혜죠. 그죠? 그런데 사악한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찬양받아야 마땅할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악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악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받아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일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주는 것은 감사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짝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왕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만한 일인 것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일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13절 14절도 보시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있지만 로마서의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시해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면 우리는 세상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내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해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거짓 교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디모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연합에 대한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서신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시고 골로새서를 통해 어떻게 거룩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거짓 교리와 대비되어서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연합되어서 주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에베소서 1장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의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뜻에서부터 더 훨씬 능가하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뭐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구원은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과 목적이 단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다는 그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드러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도록 예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대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상속 유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갈 그날까지 봉인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하시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시지만 모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광고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에요. 그죠? 뭐 주일에 모임에 와서 적당히 교제를 나누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원하는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자신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별된 삶도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도 나누고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다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거나 나의 길을 인도하시거나 뭐 반대로 내가 주님과 동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은혜가 부족하고 또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부족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많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떠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작 실망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육신적으로 살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떠나온 삶도 아니고 이미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이고 또 하나님만 슬프게 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만 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육신적이거나 영적 생활에 관심이 없거나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망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살아도 아무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어요? 매우 불편해 하실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신 분들이 있나요? 성경은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으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죠. 그죠?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되겠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서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결혼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설교는 저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 자매가 좀 들어야 되는데, 나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전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죽음 이유가 아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각자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최악이 될 것이에요. 원래 제가 그렇잖아요.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죄를 지을 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그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난이 닥치고 어떠한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결국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죽어서 지옥에 가기 싫어서인가요? 아니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인가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던 건 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동의하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끔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가지고 계신 그 규칙, 징계, 명령이 우리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양육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양육 방침, 징계와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만든 영화들은 어떠한 의로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영화만 사랑해가지고 주구장창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적인 영화를 보기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찾아가면서 교제를 나누는 게 즐거워요. 그죠? 그런데 아마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더욱 달콤해질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적당히 물질적인 복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을 겁니다. 성경 공부와 복음 증거가 별로 즐겁지 않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자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고자 한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불행한 것이에요. 자신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부모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날마다 매일매일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성품 중에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것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싶지 않은 날은 결국 나에게 실망을 주는 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는 목사나 교회나 성경이나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표대를 향해 나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보시면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기로 작정하셨대요. 10절 보시면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여기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죠. 디스펜스라고 나오잖아요. 이 디스펜스 경륜이라는 말 뜻은 무엇을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은 역사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고 노아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충만한 때가 되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마귀같이 되지 않고, 아담이나 이 세상의 어떤 죄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최초의 사람이 범죄하니까 한 장을 넘기기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장이 지나가기 전에 장례식을 치르는 그 기록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몇 장이 넘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홍수로 멸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기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장면을 거듭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목적이 그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십자가의 목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아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마도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상관이 있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11절 보시면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우리는 앞으로 상속을 받을까요? 이 말씀 보니까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속 유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물질적인 것, 앞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통치하는 것,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상급으로 왕관을 받는 것, 투명한 황금길에서 우리가 걸어 다니고 보석으로 꾸며진 그 건물에서 사는 것.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속 유업이라고 하면은 마치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미 상속 유업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에요. 100만 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미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천년왕국 때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좋은 많은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새 예루살렘도 아니고 천년왕국도 좋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12절 보시면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대요. 이것이 뭐라고요? 금방 읽었죠?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면 아이들은 커서 부모님의 영광이 될 것이에요. 그죠? 부모님의 목적을 무시한 아이들은 커서 부모님의 영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수치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한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결국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반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지는 못할 것이에요. 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악해 보일 것이에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대요. 네. 그런데 슬픔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슬픔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슬픔 자체는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슬픔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아진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고난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아니죠. 예. 고난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고난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고난을 당했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대부분의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충만한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단순히 마음이 변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변화될 것도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외모처럼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외모만 예수님의 부활체로 변하고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는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되지 못한 것은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나의 문제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내 자신인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내 안에서 이루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도 일어나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이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투정을 부린다고 해도 자신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선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 드리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양에 맞추고 또한 그분의 성품과 일치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한 번 더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즐겁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기를 이 시간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알았으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